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1번 했고 두 번째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번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와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문이라는 문 앞에서 부흥회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러고 왔는데 뭔가 허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기관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다오.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 낮까지 그래서 학자들은 한 6시간 정도를 말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두 손을 높여 들기도 하고 서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앞에 보면 그 이튿날, 둘째 날이 된 거예요. 지난주까지가 두 번 설교를 이 본문을 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첫째 날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날. 그래가지고 하루 6시간 정도를 말씀을 듣고 나서 쉬었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 점심 때까지 하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지. 좀 쉬기도 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서 있고 뭐 저 말씀 듣겠어요. 떼학교에서 뭐 천막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있다가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여기 보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첫째 날은 에스라 앞에 모든 백성이 다 모였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지도자들이 서서 강단에 서서 옆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둘째 날에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둘째 날 말씀 또 한번 배우자. 이렇게 또 지도자들끼리 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대충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라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가 모였더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율법이라 하니까 더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다가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초막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처럼 초가집에서 거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가집 하면은 초가집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가집은 초막이라는 것은 지붕 위에 우리는 볏집을 갖다 올려놓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때 볏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여기 보니까 식물에 무슨 잎사귀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식물 잎사귀를 갖다 올려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1번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 그 수무락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둘째 날에는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첫째 날 6시간만 하고 그만뒀을까? 좀 전에처럼 제 개인적 생각에는 힘들어서 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밥은 먹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무슨 지금처럼 전체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어라 해가지고 다 해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틀째에 보니까 백성의 족장,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백성들에 비해서 첫째 날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 일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더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보다 우리가 지도자들로서 일반 백성을 가르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욕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이 영적인 뭐냐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에스라 앞에 더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더 알고자 에스라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학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 학사라고 했지만 또 신학적으로는 이 학사를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해요.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 그러면 밥만 먹고 성경은 베껴 쓰기냐. 여러분 성경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신학자와 같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겸직을 하지 않았나. 겸직.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서기관 역할도 했던 것이 아닌가. 바벨론 포로기 전에는 제사장은 제사장만 하고 그랬는데 갔다 온 다음에는 이걸 겸업을 하지 않았나.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됐나 봅니다.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는 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초막절기를 지키자 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쓸까? 말씀을 배우는 이 기간이 초막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는 기간하고 그 절기 기간이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야 이거 말씀을 듣는 요새가 율법을 따지니까 초막절이잖아. 우리 초막절을 지켜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초막절기를 맞아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말씀을 듣게끔 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둘째 날 와가지고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한 거지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걸려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초막절은 7일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 날 어제 했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그래서 둘째 날부터 해가지고 7일 해가지고 8일을 이 초막절기를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짰구나 완전히. 하나님이 짜셨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막절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아니 초막절 뭐 초가집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라고 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 초막을 져가지고 지붕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기둥 세운 다음에 그냥 천막 친 거지. 천막을 옆에 두른 거지만은 얘네들은 기둥 세우고 그 위에다가 식물 잎사귀들을 올려놓고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궁상맞게 거기서 뭐 하라는 거냐.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 밑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초막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출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7일 동안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냐? 감사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기간. 그리고 이 초막절의 특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초막절 지킨다니까? 그럼 뭐 이스라엘 광야 가서 뭐 이 사람들이 지키고 앉았냐? 그건 아니고요. 자, 내용을 잠깐, 초막절,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여기, 일곱째 달 절기에 지금 배우는 그 말씀을 듣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그리고 뭐냐 가서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묘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무슨 말 알겠죠? 이 나라에서 많이 나는 잎사귀 같다 한 거죠. 잎사귀 같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잎사귀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 그래서 벼집 갖다가 그냥 꽉꽉 해가지고 옛날에 초가집 했고 필리핀 가니까 그 나라에 많이 나는 잎사귀가 뭐냐. 바나나 잎사귀가 넓어가지고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바나나 잎사귀로 초가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준 교회들도 맨 처음에 갔을 때 보면 바나나 잎사귀로, 우리나라 말은 초가집이에요. 바나나 잎사귀로 올려놓고 비를 피하고 있다가 그게 1년이고 몇 개월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잎사귀 갈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그 나라만에 나오는 그 잎사귀를 갖다가.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는 초막절 얘기야? 레위기에 나와요. 제가 그냥 시간상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남자건 여자건 다 들어가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한 10명이면 10명 들어갈 수 있게 줘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10명이 거기서 들어가서 앉아만 있습니까? 누워 자기도 해고 되고 밥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넓게 줬다는 얘기죠. 가문 별로. 이는 그 이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끄집어내 준 거 니들 감사하는 거 너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이 초막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원히 이걸 지켜야 된다.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400년 동안 고생하던 거 빼준 거 감사해야 돼. 니들만 아니야. 자손 대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감사하시길 주한지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멘 연습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멘. 이러지 마시고. 자, 그래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 명령을 알고자 했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온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았어. 어제 6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야, 지금 기간이 초막절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네. 야, 이거 지켜야겠다 이거. 이 생각이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이거 오늘부터 그러면 초막절 이거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거 우리 백성들을 다독여가지고 우리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그날 이제 초막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듣고 많이 깨달았어. 깨달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백날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첫째 날 듣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리고 어쩌고 뭐 했어요. 집에 가고 끝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을 해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아멘하고 돌아갔지만 깨달음이 많다고 해서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결국 뭐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시작.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예. 뭐 요 내용을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건 관두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행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들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듣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간다. 그 얘기를 갖고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할 때 얘기할 때도 자녀할 때 얘기할 때도 부모 말을 들어. 그러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게 듣는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오늘 지금 본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여기 앉아 있으면. 아니에요. 앉아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럼 말씀 잘 듣는 것이 끝나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이제 살아오면서 깨닫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아. 설교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다. 그럼 뭐 합니까? 3번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상.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건 뭐예요?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돼. 밥상 차려야 돼. 지금 식사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엌에 밥상 차리고 앉았는데 동생 이 마리아 이것은 말이야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았어. 그게 언니는 꼴보기 싫은 거라. 마음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끓이고 막 밥상 준비해야 되는데 여동생이 와가지고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만. 사연이 다 있어요. 내 동생이 그래서 주여.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동생 보내가지고 나랑 밥상 차리는 같이 도와주게 해달라고. 거기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여기 내려와서 나랑 같이 밥상 차려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상외에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밥상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 이 집에 맨날 사는 게 아니잖아.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예수님 이런 거예요. 밥은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지만 말씀은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때에 맞춰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를 지나가 버리면 그 시기에 주어지는 은혜를 못 받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에게서 이 가문이 예수님에게서 뽑아내야 될 게 뭐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말씀을 뽑아 먹어야 됐었는 거예요. 말씀을 뽑아 먹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각 사람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잡혀서 끌려가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 주간에는 그 주간의 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이 끌려가는 힘을 얻어야겠지만 또 뭐냐? 어떤 기간에 어떤 계획을 갖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고 달려가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 기간. 그때 뭐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지금 이 시대에 뭐 부흥회 같은 것도 거의 사라지고 그랬지만은 부흥회 어렸을 때 하던 시대 보면 뭐 7, 8번을 강사가 와서 하잖아요. 그럼 7, 8번의 부흥회 기간 중에 7번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7번의 시간 중에 한 번이나 2번 강력하게 내가 진짜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그때가 있다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잡기 위해서 다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3번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순종은 나중이라도 내가 왔을 때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기간에 딱 맞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야, 초막절 지켜야겠다.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맛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의 맛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그 열매를 따먹기를 주일한절에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첫 번째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 순종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왕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 거 기쁜 마음으로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이왕 하나님께 어려운 삶 중에 헌금을 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찬송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니 여기 2번 여기 보면 뭐 초막을 짓대.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가지고
그걸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들어가서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요 아다리가 딱 맞아 가지고 초막을 저를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빼내온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하면 잘 이게 깨닫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 다음에 꼭 티를 내고 싶어. 꼭 티를 내고 싶어. 그거 내가 해준 거다. 그거 너 저기 이거 지금 잘 된 거 있지? 이거 한 거 있지? 그거 내가 해준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야 그거 내가 해준 거야 그거. 니네들 종살이 하다 빼준 거 있잖아. 내가 해준 거야. 그 7일 동안 그 초막 짚고 앉아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감사해. 그것도 있잖아. 영원히 해. 영원히. 영원히.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여기 뭐냐.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선포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광야 생활 모세 살았을 때는 했지만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바벨론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때 딱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초막절 다시 지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무슨 좋은 일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감사 헌금 드려라 그래요. 뭐 목회자가 뭐 헌금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 그거 내가 해준 거야.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니들 감사해야 돼. 7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니들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이라도 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물질이라도 조금 들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걸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해요. 뭐 하면 야 그거 감사 헌금 드려라.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뭐냐 그 초막절의 의미에 맞게 신용을 하라는 거죠.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요새 현대는 어떻게 지키나 했더니 집에 광야에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집 마당에 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무 기둥 세우고 들에 나가서 나뭇잎 갖다가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 천막 친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지붕 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스라브 같은 지붕들이 많거든. 이스라엘 백성 이거 지붕들은 스라브 같은 이게 있어요. 스라브 위에다가 짓고 또 뭐냐면 발코니라고 그래. 발코니. 뭐 어르신들은 발코니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 베란다 같은 건데 지붕이 없는 베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붕이 없는 베란다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집 옆에 창문 옆에 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발코니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제가 그 성막 강의 들어가가지고 강의 배우러 가가지고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어디 가서 할 데 없으니까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산대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침대에서 안 자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의미를 살린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잎사귀를 뭐 성경에는 이런 잎사귀 저런 잎사귀 뭐 나와 있는데 유대교도 이렇게 종파가 여러 가지라네.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뭐 요거를 갖다가 지붕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요거 갖다 지붕에 갖다 놓는 종파가 있고 뭐 그렇대요. 그 공통적인 건 뭐냐? 식물 잎사귀를 갖다가 지붕에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초막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불편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렇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보니까 영원한 규례라 해가지고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거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까지 하면은 8일 동안을 읽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8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얘기처럼 기뻐하면서 이 날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기쁘니까 순종한 게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기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가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본에 얘기했던 순종함으로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중요한 말은 기쁨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바로 온 백성이 어제 전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마음의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마음속에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롭게 달라졌죠. 말씀으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판이 달라지고 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순종은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쁘지가 않아. 그냥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때 뭐 마음속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마음에 이렇게
콕콕 찔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쁜 게 아니고, 하라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냥 순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가 메말라지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 안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통해 나오는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다지 얘기한 거. 자,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순종만 잘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즐겨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게 바로 뭐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뭐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저 이번에 추석에 갔다가 이제 애들을 인천으로 다 집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놈은 일본에 있으니까 둘째, 셋째 뭐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다음 주에 저기 엄마 아빠 저기 필리핀에 그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돈들 다 붙여라. 성교에 붙여라. 작년에도 애들한테 뜯어냈는데 올해도 뜯어냅니다. 돈 때문에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항상 그런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일해라.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자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돈 많은 거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하여튼 고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뭔가 나옵니다. 뭔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뭔가를. 대학생 때 어느 날 그것도 오래전에 우리 얘기했는데 얼마나 저기 대학교 다닐 때 늦잠 잡니까? 일요일 날도 주일이지만 그냥 뒹굴고 앉았는데 아버지가 야 오늘 저기 일어나가지고 너 저기 집 외벽 페인트 칠 네가 혼자 다 해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뿔 따고 나더라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 귀찮은데. 인생이 다 귀찮은 판인데. 그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래서 저기 페인트 말통 하나에다가 이 돌돌돌 이거 돌돌이 있잖아요. 이거 돌돌이 해가지고 그거 갖다 놨으니까 너 혼자 저거 다 칠해라. 아버지 하도 무서웠으니까 뭐 아니오가 어딨어. 그냥 입만 나와가지고 있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때 마음 고쳐먹었어요. 뭐냐면 어차피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교회 가자. 그 교회가 모교회가 큰 교회니까 1부, 2부, 3부, 4부 막 있어요. 오후 2시에도 있어. 제가 맨날 3부 예배 드리다가
오후 2시에 가야겠다. 그럼 그 전까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집 외벽 전체를 사면을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신이 나서 해버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간증들을 안 까먹어.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 왜냐,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그리고 4부 예배 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차피 헌금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차피 예배드리러 나온 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가고.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억지로 이거 해서 뭐합니까, 이거? 몇 날이나 산다고, 이 땅에? 이왕 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하면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고 나서도 찝찝하다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2장 12절 보라.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먹은 대로 갚는 게 아니고 그가 순종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해? 은혜만 받으면, 그가 은혜 받은 대로 상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대로 상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그가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그가 순종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무슨 일?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십니다. 보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미라. 기업의 상, 가문의 상이에요. 상속자에게 준 유산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나 여호와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열매를 받아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또한 순종을 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는 각 사람은 다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나에게 주셔야 될 각자에게 주신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절기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석을 이번에 추석 맞이해가지고 추도 예배 드렸잖아요. 추도 예배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예식서 다 책으로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번에 하셨죠? 안 했어? 반응이 없어. 하셨어요?
저도 그거 들고 다닙니다. 집에 가서. 그 인천 집에 한 권 갖다 놨어요. 뭐 우리 집에서 뭐 명절 셀 일이 없으니까 거기 한 권 갖다 놓고 그거를 합니다. 그 요번에 처음으로 사회는 제가 보고 기도는 우리 딸내미가 하고 설교는 둘째가 해라. 네가 이거 읽고 설교. 그리고 저기 나중에 마무리 기도는 내가 하고. 그 추도 예배 거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 했지. 예. 어머니 기분 좋아하셨을 까 아마.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여튼 그 읽어서 둘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했으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자. 부모의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자. 여러분 이 초막절을 보면서 순종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